지난 5주 동안 우리가 나눴던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통한 신부단장의 원어적 의미를 봤다면 오늘 제목은 헬라어로 본 신부단장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어를 통해서 단장하는 단어가 아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다. 여기서 우리가 5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는 거룩한 자, 신부, 의인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 단장하다는 단어, 이제 신약으로 보는데 단장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 단어는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우주라는 단어인 코스모스에서 유래됐어요. 근데 저 뜻은 조화로운 배치, 구조, 질서, 통치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코스메오의 첫 번째 뜻 다 같이 시작.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 이번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전체를 쭉 하면서 여러분이 참 놀랍네요. 다들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질서대로 완성된 신부가 질서를 흐트러놓은 사단을 끝내는 것을 말씀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들은 분들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눈을 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가 열리면은요 그 주제가 여러 각도로 연결해서 열리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 처음 익은 열매들은 사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자들이잖아요. 흠이 없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없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혀서 완성됐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 질서 있게 완성된 처음 익은 열매가 왜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사단을 이 땅에 집어던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합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합니다.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뉘게 해서 궁창을 만듭니다. 셋째 날은 물속에 있는 무철 드러나라고 하고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식물의 생명입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만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 물에 물고기의 생명이 생기고 하늘에는 새들의 생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생명과 하늘에 있는 생명을 만듭니다. 여섯째 날은 땅 위에 있는 생명을 만듭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입니다. 근데 워싱턴 배단유교회 성도님들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쉽지만은 처음 온 분들은 조금 놀랄 것이 뭐냐면은요 이건 첫 번째 창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바라라는 단어는 created,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요. 아사라는 단어는 이렇게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나무로 책상을 만든다,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플라스틱으로 칠판을 만든다,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요.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사람을 폼다 할 때 저 야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저기서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면 바라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무슨 단어를 쓰고 있죠?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창조가 아니라는 걸 저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될 때 첫 번째 창조될 때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든다고 할 때는 아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창조한 거고 어떤 것은 있는 것을 다시 만든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 내용인가 해서 이제 저 멀리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사단이 사단되기 전에 이름이 뭐죠? 예, 루시엘 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 루시엘 천사장은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하게 창조됐던 피조물이 바로 루시엘 천사장이었던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타락하기 전 그 사단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꼭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12절에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가 영어에 봤더니 You were the model of perfection. 완전함의 모델이었대요. 그리고 full of wisdom. 지혜가 충족했고 and perfect in beauty. 아름다움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던 이런 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 천사장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에게 줬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랬던 자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봐봐. 이사야서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내가 하다가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져 심판 때까지 갇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사실은 처음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루시엘 천사장이 언제 타락했냐라는 거예요. 언제 저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던져 심판 때까지 가두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우리 워인턴 배단육의 성도들은 제자훈련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쉽게 알고 있지만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인가 이후를 알기 전에 먼저 갑자기 창세기 3장에 봤더니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봤더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라고 그 용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네요. 큰 용이 바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은 사단이
뱀으로 화신한 사단이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갖고 여섯째 날까지 천사의 창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천사의 창조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후에 창조됐는가? 아니면 이전에 창조됐는가? 근데 창조된 건 말하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났네? 그럼 뱀이 나타났다는 것은 천사의 타락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창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한다는 저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 단어로서 모든 창조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를 끝낸 거예요. 제가 오늘은 영어 성경을 킹제스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1장 2절에 우리 성경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라고 됐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마부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등이 접속합니다. 그리고라고도 되고 그러나라고도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본마다 킹제스 번역에는 앤드로 해석했어요. 근데 다른 번역 보면 그러나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라. 창조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천사 창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바로 시작할 때 그러나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뭔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혼돈하고라고 할 때 혼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라는 단어고, 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 그 하야라는 단어가 어디 쓰냐면은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세상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became, 이 단어가 하야라는 동사를 씁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원문대로 해석하면 원래 혼돈한 것이 아니라 혼돈하게 되었고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등위 접속사로 알 수 있고, 저 단어들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요,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의 1장 2절 사이에 어떤 사건, 즉 사단의 배역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땅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을 어디다 창조했냐면요, 사단이 있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첫째 날 빛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질서 있게 채워가는 그림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바로 지금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경영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뜻을 내포가 있냐면은 조화로운 배치, 구조, 질서, 통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장이 완성된 것을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기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루어지니라, 마치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신부라는 단어도 똑같은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몸만 달라요. 그래서 첫 창조를 통해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있게 완성된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단장이 돼서 완성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소우주인 우리, 이 사람 속의 하나님의 나라도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단장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단장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주신 자리, 그곳에 있는 게 단장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자, 몸이 사람인데 머리가 뱀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형상이에요, 뱀의 형상이에요? 몸이 사람인데 머리가 개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 형상이라 그래요, 개 형상이라 그래요? 개 형상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몸이 머리를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몸을 받쳐주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가 몸을 쓰라고 하니까 쓰는 것이, 몸은 절대로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럴 때 머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영적으로 보면은요, 소우주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심판받아서 공허와 흑암에 갇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우리에 운행한다고, 여기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받아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갇혔던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예수를 영접한 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저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만 이렇게 행복해야지, 모르는 사람은 이 의미를 또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오죠? 예수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첫 번째 빛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피조의 어떤 창조만 보고 있는데, 이 빛이 뭔가를 설명한 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 그림자의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그림은요, 지금 흑암에 쌓여 있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 텅 빈 없음이었던 이 우주를 첫째 날 빛이신 주님이 있을 때부터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신 주님이 있을 때부터 이 소우주가 가득 치음을 입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장돼 가는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우리 실제를 지금 그 피조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무질서하게 막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을 곳에 있도록 채워 놓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늘의 광명체를 예표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1절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즉 주의 종들이 주의 손에 붙들린 하늘의 별이라고 말씀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하늘의 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광명체로 예표되고 있다는 걸 또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태양을 볼 때 우리가 태양임을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자 이 창조를 만들 때 태양아 있으라 할 때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곳에 태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태양이 자기 궤도를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태양이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태워 죽임을 당하던가 아니면 얼어 죽던가. 태양이 조금만 멀면 얼어 죽고 조금만 가까우면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태양이 자기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죠. 수많은 행성들,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별들의 수보다 지금 과학자들이 밝히는 별들의 수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 또 우주도 이제는 다중우주론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보는 이 우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주도 있다고 막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막 나옵니다. 요즘 그런 어떤 책을 읽어보면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분명히 별의 숫자는 똑같을 텐데 왜 사람들이 이 과학이 열려서 더 발견하면 이 별의 숫자가 몇인지 모르지 많이 더 늘어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숫자는 똑같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셀 수 없지만은 그 수많은 행성들이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별들도 자기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정말 대단한 배짱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별들이 단 한 번도 자기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고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 질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장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만물을 다 완성했다고 할 때 그것이 칼라 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완성되는 게 신부인데 이 피조 세계의 이 어떤 창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단장돼 가는 거에 대한 그림을 아예 하나님이 이걸 니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 마음속에 단장이 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자리 배치부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내가 머리로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내 머리가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우리는 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듯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뱀의 종이 됐던 겁니다. 따라서 내가 머리로 있다라는 것은 뱀의 머리가 돼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던 우리 심판받은 우리 심령에 예수가 딱 영접이 되니까 첫 번째 빛이 딱 있었더니 그 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은요 내가 머리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처럼 살다가 예수를 딱 영접하는 그 순간에 머리가 바뀐 겁니다. 그럼 왕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한테 그걸 가르쳐드려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인생이가 내 마음대로 했지만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가르쳐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지만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머리가 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자리 배치받는 게 뭐냐면은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했던 것은 남편을 떠나서 자기가 머리의 위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제 자리가 제대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모든 곳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모든 곳에 예수를 진짜로 영접했다면요 자리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리 배치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죄의 싹스로 사망받아서 사망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예요. 베다니에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워싱턴 베다니 교회라니까요. 제가 이 이름을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다니에 계신다면 내가 문둥이가 돼서 내가 주님 있는 곳에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 이름을 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가지를 않아. 이틀을 더 머물고 막 일을 안 가. 그러니까 아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바람에, 지체하는 바람에 갔더니 나사로가 죽인 지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나 지났어. 썩은 내가 펄펄 날 때까지 일부러 안 가셨다라는 거예요. 11장은 부활장을 말합니다. 왜 일부러 안 갔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망 그 자체인데 부활이고 생명인 내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님을 주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사망 무덤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 생명이 주님이 나사로야! 그랬더니 배로 통일체로 나오네. 죽었던 썩은 내가 사는 사람이 나와.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임할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기 전에는요 소경이 돼가지고요 사실은 삶이 엉망이었던 겁니다.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네요. 만물의 질서가 보이네요. 그래서 정확한 순서로 놓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왕은 왕의 자리에서,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서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은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남을 알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더를 안 보고 지금 또 계시록 수련회 올라가서 은혜 받고 충만히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다 또 다른 걸 치우면 어떻게 돼? 더러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멸한 증거가 뭐냐? 이제 공고해지고 맨너름에 빠지고 점점 영적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저 모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기를 원하 마음이랍시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것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주님이 한 일은 아버지를 표현한 일만 하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돼요. 왜요? 모든 머리는요 몸을 주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몸은 반드시 머리의 지시를 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표현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가 원하는 말만 하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를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모든 만물이 우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편 133편을 말했잖아요. 대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근데 아론에 있는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데 머리부터 저 옷깃까지 흐른다 그래요. 그럼 옷깃까지 흐른다는 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뭐죠?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를 가리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봤더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이게 가려져요?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벌거벗겨진다니까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요 무화과 나무 잎은 다 말라비도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자기를 가린다고 하는데 다 발각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내가 발가벗은 존재만 드러내고 살아요. 그리고 저는 에봇 속에 숨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데 이 방법이 뭔가 했더니 머리와 하나 돼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머리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싹 에봇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와우. 그런데 오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해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만물이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물이 내 말을 들어. 근데 이게 진짜로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케이아스입니다. 그냥 혼돈과 무질서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준 삼을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금갈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만이 기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갈대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자리 배치받고요, 그 배치한 대로 놓여지는 것이 단장되어진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놓여져서 완성된 걸 봤더니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장과 광과 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코스메오 단장의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첫 번째 오늘 뜻을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순서대로 놓여지는 것이 단장되는 거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을 고린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빛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흑암과 어둠으로 갇혀있던 우리 안에서 빛이 임함으로 질서가 이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막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목사는 목사 자리에, 성도는 성도 자리에 교회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질서가 완전히 잡힌 그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었던 겁니다. 정확한
정확하게 순서대로 놓여서 완성한 그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저 영원한 하늘나라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서 이런 정방형으로 건축된 그런 교회로서 서로가 연합되고 건축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장되다 보면은요, 단장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 걸 잊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겠으면 축원드립니다.